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놔두세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사순절 두 번째 공동 기도문 같이 고백 올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셔도 됩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당신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참되고 선하며 궁극적으로 거룩합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과 사건과 현상이 지금 우리에게 다 이해됐는지 않는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세상 일을 우리가 다 무슨 수로 인식하고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생명에 대한 편협한 논리와 해석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선하고 거룩한 통치를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전보다 더 경건하고 감사하며 미래에 대해 더 열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에 심판에 우리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베드로 전서로 갈 텐데요. 베드로 전서로 갔을 텐데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한번 좀 말씀을 좀 준비를 해 놓으시고 기도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이 준비된 영혼 속에 이제 말씀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말씀이 신비롭게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베드로의 말씀을 서너 번에 걸쳐서 따라가고자 하는데 그 말씀이 각자에게 삶의 기초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영혼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 베드로 전서를 읽기 전에 힌트를 드리고 읽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요. 이제 바울이 쓴 이 편지라고 그러죠. 서신서, 성경이 되기 전에 다 편지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 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에 보면 교회에 문제가 있었죠. 아시는 분은 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벗겠습니다. 이거를. 고린도 전서 교회는 초기에 보면 분파가 많았어요. 고린도라는 지역적인 위치가 상업도시여서 굉장히 번창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나름대로 하여튼 토대를 잘 잡아가는데 파가 많아요.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그 중간쯤에 가면 뭐 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나오겠지만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12장에 가면 조정을 받습니다.
그중에 방언, 예언의 은사가 계속 이어지다가 그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이다 해서 유명한 사랑장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이 된 게 문제예요. 이게 아주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는데 늦어지니까 우왕좌왕하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나와요. 거기서. 그럼 오늘 읽은 베드로 전서는 뭐냐면 성도의 고난이에요. 신앙의 위기지요. 그러니까 1세기 때에 이 기독교는 변방의 신앙 종교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유대교 자체가 주류고 이 기독교는 바울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북서부 지역 그쪽에 5교회에 쓴 편지의 이야기 베이스는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 고단한 정도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은 다 있어요. 사람은 다 어려운 것은 다 있으나 기독교의 정신의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읽을 때에 딱 핵심을 잡아야 돼요. 너무 나 은혜 받아야지 조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형편에 맞게 여러분들을 은혜 속에 여러분의 영적인 사이즈에 맞게 찾아가시도록 내어드려야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격다짐으로 말씀을 읽었으니까 나 어떻게 해야 돼? 마치 조지풍요배가 여기다가 뭐 정직하게 살자 이렇게 문신을 쓰고 다니잖아요. 그런 뭐죠? 적용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말씀이 나를 흘러가도록 풀어놓게 되면 이렇게 되면 그렇구나.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그 시대의 성도들에 대한 신앙의 어떤 중심으로 치고 들어가는 그런 거를 확보하세요. 틀림없이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오늘 말하는 구원이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는구나. 그 중심 세계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좀 깁니다. 1장 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기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열대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성김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5군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흩어진 비두기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죠. 5개의 장소가 있는데 이 장소 지명은 현재 터키의 북서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쪽 지역에 성도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 두 가지로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규명하는데 흩어진 나그네 많이 들어봤죠? 디아스포라라는 말. 그러니까 흩어진 거예요. 왜 흩어졌는지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말은 내가 태어난 곳에서 내가 살지는 못하는 걸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근데 다시 보면 이쪽에 사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의 이 성도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예요. 어디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그네, 흩어진 이렇게 그 사람들의 뭐라냐면 정체성을 다시 세워줍니다.
신앙의 위기 속에 이렇게 베드로가 그냥 다짜고짜로 이분들에게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이게 표현을 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바로 복음 때문에 그래요. 왜 복음 때문에 그러냐면 제가 이게 이제 성경을 보면 이게 2, 3, 4, 5절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3절로 하나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3절에 보게 되면 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왜 동일하게 하냐면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공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시는 말며 우리를 보다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있게 거듭남. 그 복음의 단어 중에 동사 하나 그냥 하나 찰게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뭘로? 거듭난다는 것은 내 삶의 질서를 좀 바꾼 거죠. 존재 변화라고 그래요. 그냥 무거운 얘기로 하게 되면 이때까지 내가 삶에 지향하는 모든 것들을 바꾼 거, 이걸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나그네, 그 다음에 흩어진 사람, 그래서 하나가 되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까도 이 베드로 전서의 출발은 성도의 굉장한 위기 속에 썼다 그러는데 이 당시의 위기는 1세기 2000년 전을 잘 생각해 보시면 로마 시대란 말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그 시대의 위기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체가 아주 힘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라. 들어보셨죠? 사도행전에. 주 이게 문제가 돼요. 그 당시 주인은 누구냐면 로마 황제를 주라라고 했었어요. 큐리오스. 이거를 떡국 예수님 앞에 붙여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황제가 주인인 나라에 와서 예수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순교자입니다. 이때 당시는. 그러니까 이 당시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은. 얼마나 불이익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잘 보십시오.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고 바울은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참수형으로 죽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베드로는 뭐예요? 로마 시민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뭐요? 십자가 못 죽여요. 참수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냐 아닌 거에 따라서 삶의 내용과 질이 전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고난을 우리가 조목조목 다 해결할 수는 없으나 상당한 불이익 가운데 있죠. 그 당시는 그렇다 치고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신앙의 위기는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참 많을 텐데 일상의 과잉이죠. 바쁜 거예요, 그냥 바쁘는 거예요. 왜 바쁘냐 그러면 이 사회의 메커니즘이 바쁘게 해놨어요. 그래서 잠시 잠깐 쉬게 되면 멘붕이 와요, 그냥. 그래서 옆에서 또 부축해요. 우리 목사는 바쁘대 해서 왜 바쁘냐면 신방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바쁜데 정확한 방향성을 갖고 바빠야지 그냥 일상의 과잉, 많이 벌어 많이 쓰자. 이게 지금 계속 우리를 압축해오는 시대적 분위기잖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완전히 여기에 수인에 당했어요, 지금. 이거는 누가 묻지 말아요. 이게 여기서부터 돌아서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알고는 있자 이거지. 우리 시대의 신앙의 위기는 일상의 과잉. 또 하나 좀 보이죠. 이 신앙의 위기 중에 하나인 게 뭐냐면 오늘 이제 좀 이따 진행될 이 말씀인데 우리가 확보된 구원의 이야기가 너무 없어요. 구원을 얘기하려면 예수를 좀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를 안다가 아니라 예수를 알아서 믿는 데까지 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충 그냥 예수 믿는데요. 근데 믿는 것 같지 않은 게 제가 목사인데 믿는 것 같지 않은 게 제가 아들 집, 아이고 아들도 듣고 있는데 아들 집에 가면 예수 이야기를 별로 하지를 않아. 거의 없어, 거의. 그전에 나올 때 기도하고 그냥 모였으니까 예수님 찬양 뭐 이런 정도만 하지 근본적으로 예수 얘기 잘 안 해요. 무슨 얘기는 해요? 마시는 음식점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살아야 될 내 삶의 근본인 예수를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는 모르나 그것에 대한 관심은 없죠. 이게 위기예요. 지금. 목사들도 만나면 교회 얘기는 하는데 뭐는 없어요? 예수님 얘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주 예수를 부르다가 고난을 받은 그 성도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바쁨이 일상이 되고 또 뭐예요? 예수가 우리 입에서 잘 만나서 얘기를 잘 하는 만남이 없어요. 이게
이게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이건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이건 위기 정도가 아니라 2000년 시대로 가면 순교당할 만큼 위기가 온 거예요, 지금. 저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이 내용들이 아름답고 귀하긴 하지만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뭐가 없냐면 예수에 대한 내 삶의 자세를 돌아다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 틀린 건 아닌데 일단은 알고는 계세요. 너무 좀 바쁘구나. 바쁜 내용도 끝까지 추적해 보면 예수님 시험 받은 세 가지랑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왜 바쁜 거냐면 예수님 시험장에 보면 돌이 떡이 되게라, 여러분 기억이나 좀 나셔야 좋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그 십자가로의 죽기 전에 인성의 사람의 아들로 사실 때에 제일 먼저 시험 받은 게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이게 경제 문제, 경제 문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요, 이 당연한 게 신비하며 이 당연한 것이 일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사고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아까도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신앙을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삶의 내용으로 힘을 갖고 못 사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냐 그러면 이 정도로 가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가 너무 우리한테 예수를 믿는 왜 믿냐 그러면 너무 작은 예수를 믿고 있고 신앙의 내용이 너무 협소한 것 같아요. 나 죽어서 천국 가. 그나마 그것도 진정성 있게 고민해서 나온 답이라면 괜찮아요. 이게 교회의 어떤 메커니즘 시스템에 의해서 예수 믿으면 뭐가 된다라고 하는 조건과 이유를 그것조차도 고민 별로 잘 안 하죠. 어떤 때는 교회는 왜 가? 그러면 마음이 편안 얻기 위해서 가. 썩 괜찮은 얘기예요. 그 정도면 괜찮죠. 예수 왜 믿어? 그러면 내 안에 사랑 좀 키워보려고.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런데 거기서만 우리가 몰입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근본을 확보하는 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대충 아시잖아요. 눈치껏 벌써 알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한다라도 영혼의 만족은 있다 없다. 힘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그런 것 좀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 한번 줘보세요. 사람이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만드는 것을 가지고 절대화시키는 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장 좋은 것을 절대화시키는 극치가 바벨탑인데 거기서부터 뭐가 돼요? 무너짐이 오잖아요. 다시 한번 잘 1장 1절을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베드로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나그네요. 이 땅을 살면서도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사는 흩어진 사람의 존재로 보는 거죠. 이것이 출발점이 돼야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6절에 아주 시원시원하게 치고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6절에 뭐라 그러냐면 지금 시작. 그러므로 어, 좀 이따 복음 이야기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살면서 안타까움이 있고 무너진 자리가 있잖아요. 그냥 토탈하여 어려움, 시험이라 합시다. 근데 베드로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저게. 여러분 영적인 어떠한 시야가 저쪽으로 확보되길 바라요. 각자 탄식이나 어려움은요, 다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없는 사람이 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이 메시지는. 그런데 이것을 잠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의 이 속에는 메시지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왜? 기뻐하잖아요. 이건 충고의 말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긴장성이 뭐냐면 이게 우리 심리적이나 덕담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세계를 들어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이게 고난, 시험? 7절 보십시오. 이거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세계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7절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고 예수께서 나타날 때 장차 칭찬과 영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불로 연단한다는 걸 또 나와야 되겠어요. 얼마나 혹독하냐면 우리 삶 속에 우리 앞에 현실에 닥치는 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귀하다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 알겠는데 당장 먹거리 또 연말에 카드 이거 빚 이거 넘어오는 거 이거 그건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진짜 압니다. 그분이 아세요. 그분이 알아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디자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삶의 소원들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저 베드로가 말씀하신 저거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여러분의 영혼 속에 울림이 그쪽으로 흘러가길 좀 바라요. 그렇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오늘의 설교 주제는 저기가 아니고 복음이기 때문에 살짝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시험이 들었다. 어렵다 그러면 딱 하나만 기억해 보십시오.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면 분석하면 안 돼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게. 오늘의 내가 이까지 과거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세요. 그냥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고 딱 하나 생각하시면 어린아이가 막 걷는 연습하는 모습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애들이 처음에 잘 이렇게 볼 때 보면 부모가 봐요. 휘청휘청대고 걷잖아요. 근데 그걸 부모가 도와주면 안 돼요. 도와주면 걸음걸이가 늦어져요. 근데 걷다가 무너지잖아요. 애가 꽝 떨어지면 어느 부모가 아유 고소하다. 지 예배 닮아가지고 이제 넘어졌구나. 이러는 엄마 있어? 잘 안 그럴 거예요. 그거는. 넘어지면 부모도 더 아픈 거예요. 두 배로 아프다니까. 계속 들여다보고 좀 이따 걸을 텐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본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척소가 글로 작정돼요. 하나님은 왜 나만 빼고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주셨어? 왜 저 인간을 만나게 하고 왜 평생 벌어도 돈이 없는 거야? 그러지 말고 넘어진 그 자리에 누가 보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나를 피해갔나 봐. 여기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간구하시는 훈련이 좀 필요하지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6절에 딱 보십시오. 베드로가 나는 기뻐한다고 그러죠. 넘어진 자리에 잡으세요. 애가 막 딱 이게 애가 일어나는 그 걷는 연습이 너무 이쁘다니까. 훈이가 이제 그걸 끝냈어. 훈이가 미니가 여기 와서 여기 미니 제일 어린 미니 있잖아요. 걷는 연습 보면 그 중력을 거항하는 거랑요. 이 로버트도 아무리 튀어나온 로버트도 그걸 못 만든다 그러더라고. 애가 계단을 올려가면서 그 중력을 조정하는 그 능력은요. 로버트가 다시 태어나도 못한다는 거 아니야. 그걸 사람이 해내잖아요. 사람이. 그걸 부모가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거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걸어라. 넌 언젠가 걸을 수 있어. 결국 걷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이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데 내가 무엇이 중요하냐면 뭐 해야 돼요? 아까도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하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복음이 신비하고 이걸 토탈하여 오라니면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9절에 나오죠. 그냥 쑥 지나갈게요. 9절에 나가면 시작.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나 신비해서 여러분 누구에게는 보이고 누구에게 안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준비된 자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예요? 선물로 보이고 천년이 흘러도 만년이라도 준비되지 않으면 뭐예요? 구원은 남의 것이 돼요. 여러분 가르쳐주는 구원은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고백을 더 밀고 나가야 돼요. 어디까지? 믿음까지.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이 세계로 들어가요. 그러면 뭐요? 구원을 받으리라. 영원 구원을 받으리라. 너 예수를 왜 믿니? 그러면 천국과는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심각하게 조금만 바꿔서 각색해 보세요. 믿음의 결국고 영원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을 좀 잘 들여다보고 싶은 건데요. 이 구원을 세 차원에서 좀 볼게요. 누누이 좀 얘기하는데 이 구원이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현재적 차원이라고 그래요. 이걸 현재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현재 어떤 식으로 이루어가냐면 8절에 나갑니다. 현재 구원을 받으라. 이 받으라를 9절에 다시 한번 봐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라를 이렇게 보면 이게 원문을 보니까 구원을 저축해서 쌓아놓아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 좀 어렵죠. 무슨 구원을 저축해서 쌓는 말이 있지. 구원의 3차원을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좀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수고하더라도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돈을 벌으면 저금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믿음을 통하여 영혼 구원을 차곡차곡 쌓아놓아라. 어떻게 쌓아놓는 거냐? 믿음의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이걸 현재적 구원의 차원을 8절에 보면 이렇게 쌓으면 된대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8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잘 보십시오. 보지를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것이 구원을 쌓는 거랍니다.
예수님 지금 안 보여요. 그죠? 2000년 전에 가셨죠. 그리고 영이기 때문에 더 안 보여요. 성령께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예수님은 안 보이나 예수로 기뻐할 수 있는 내 영혼에 이 무엇이요? 텐션을 좀 달라고. 그리고 또 나와요. 내 밑에 즐거움으로 기뻐한대요. 누구를? 예수를. 이게 구원을 현재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현재성이에요. 하나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 도전해 보십시오. 도전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완성도가 높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분명히 다릅니다, 이거는. 정말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가 기뻐하고 즐고 있는 영적인 척수가 작용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것이 영혼 구원의 첫 번째 현재적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미래적 구원이 있어요.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뭐 하죠? 미래에 대한 어떤 게 있잖아요. 미래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은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리고 보이지를 않아요. 빌립보서 2장 16, 17에 이제 바울이 참 기가 막힌 환상을 많이 보신 분인데 바울의 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16, 17이죠. 좀 이따 맞을 거예요 아마. 못 찾았어요? 또요?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아마. 지금 보지 못하고 보고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빌립보서를 가게 되는데 구원의 얘기 연속성 때문에 그래요. 현재적인 구원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미래적 구원이 있는 거예요. 미래적 구원도 우리가 확실하게 보지는 못합니다. 어머나. 2장 저렇게 나가요? 여러분이 그냥 찾아볼까요? 거기에 그렇게 나가요. 내가 1장이죠. 1장 16, 17일 거예요. 1장 16, 17. 거기에 가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아주 힘이 드니까 16, 17 큰일 났네. 아까 적어준 거 뭐라고 적어놨어요? 거기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럼 그거네. 내가 지금 이걸 당신을 주고 와서 내 여기에 없네. 1장 저기 1장 20일에 나가는구나. 바울이요 참 고단했나 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놓고 22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죽고 싶어 그래요. 여러분 이런 세계 아세요? 22절 보십시오. 너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빌립보서 1장 22절에는 아예 만일 육신으로 이것이 열매일지인데 나는 알지를 못하겠다. 그러면 20절에 나오는 거야? 틀린 거냐? 헷갈리나. 자, 저기 나오는구나. 20절에 나오네. 쭉 따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명에 따라 아무도 부끄러우지 않냐고 지금도 정과 좋은 전에 담대하든지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는 것을 원하나 21절에 굉장히 고단한 거예요.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살고 있긴 하는데 뭐가 있어요? 죽는 게 더 좋다요.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면 여러분 싫든 좋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나를 맞춰야 돼요. 수동태라고 그러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실을 깨게 되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주도권에 맡기게 되면 알아지는 세계가 하나 있어요. 뭐냐? 준비된 안식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건너가야 돼요. 렛대의 강, 죽음의 강. 이걸로 넘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오늘 아까 말씀 중에도 그런 기도가 있었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이런 것들로 채우는데 근본은 해결하고 가야 돼요. 그 근본이 뭐냐면 바로 내가 죽음과 뭐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나의 모든 욕망을 쌓게 되면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너 예수를 왜 믿어라고 하면
해명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썩 괜찮은 고백입니다. 아, 아픔을 낫기 위해서 괜찮은 고백이에요. 다 구원이니까. 구원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회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의 회복들, 이게 전부 다 구원이에요. 병에서 낫는 것도 구원,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구원,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아도 다 구원. 그러나 구원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려면 아, 나는 예수 믿고 수지 맞았어. 왠지 알아? 나는 죽어도 살아. 영생에 이 말이요. 본인한테는 설명이 돼야 돼. 본인한테 설명이 돼야 돼. 막연하면 안 돼, 이 말이요. 절대 막연하면 안 돼. 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딱 두 가지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분명히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웃사이더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었다고. 아무리 봐도 33살의 젊은이가 죽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죽었잖아요. 왜 죽었죠? 정치적인 이유로 죽는 거예요. 로마의 정치와 종교, 그 당시에 바리새인의 종교의 결탁으로 예수님이 죽어요. 여러분은 싫든 좋든 이 두 세력에 반드시 죽습니다. 이름하여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찾아 들어 올리셔야 되는데 우리는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왜? 바빠서. 두 번째는 그냥 안다고 착각했거나 아는 거예요. 그냥 많이 들어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구원 너무 많이 들고 예수는 뭐 너무 많이 들으니까 착각했거나 난 착각했다고 봐요. 근데 그것이 왜 나 삶의 근거라 왜 근거해야 돼? 딱 되면 그건 믿으라고 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는 믿는 그레이드를 높이가는 거예요. 오늘 구원 얘기하다 마지막이에요. 구원의 세 가지 단계를 하는데 현재적 구원과 그다음 뭐 있죠? 미래의 죽음의 문제 해결되는 거. 그다음에 종말의 종말. 세 번째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여기서 얻어지는 구원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심판을 그때 펼쳐지는 거예요. 강권사님은 캐나다의 소식을 잘 듣고 있는데 많이 기도했을 거로 알아요. 난 내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왜 캐나다에서 사는지를 지금은 잘 모르실 거예요. 언제 알아야 돼요?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나는 내 아들을 낳고 왜 아들이 거기 살고 내 아들과 이런 사연과 저런 사연을 가지고 또 나는 여러분을 이 시대에 이렇게 성전에서 만나서 이렇게 왜 만나고 헤어지는지를 언제 한다고요? 마지막 가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품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냥 가세요.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다 알고서 나의 계산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 그때 종말이 옵니다. 이게 구원의 한 세 차원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구원의 한 단면을 이제는 또 보셔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10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12절 보게 되면 12절 먼저 볼래요? 이 구원을 천사가 혼모하다니까 천사가 왜 혼모하는지를 보면 알지. 12절부터 보게 되면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요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이시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뭐를요?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 이게 천사들도 지금도 알기를 원하는 거래요. 10절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구원의 얘기를 하는데 이 구원은 어느 날 한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우리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구원의 내용들을 언제부터 예수님 오기 전부터 구약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게 부지런히 살펴서 고민했던 거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도와줬대요. 뭐를? 구원을 살피는 예언자들을. 성령께서 구약 때부터 예언자를 도와서 알고 싶었던 구원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구원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신비해서 다 잡히진 않으나 이 구원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자에게 참 복이 있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큰 거냐면 구약 때부터 예언자가 무던히 살폈던 내용이에요. 천사들도 알고 싶었던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됐다는 사실을 그냥 평면적으로 쑥 지나가는 정보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녹아내주는 거예요. 하나둘. 하나둘.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이거를. 먹고 살기가 참 어려우니까 요즘에 정말 힘들잖아요. 악각 소리가 나잖아요. 뭐 보통 3, 40대 이 가장들이 제일 많이 하죠. 소주 한잔하고 집에 가면 뭐 좋은 소리 듣겠어요. 얼굴봉투 얇고. 그러면 한잔 하는 거예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괴로워요. 그러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뭐라고 찾아요 주로? 뭐라고 찾느냐면 아휴 내가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고 말지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부인을 위해서 산다 소리는 잘 안 한대. 자녀를 위해서 마지막 내 수고를 하고 말지. 그러니까 질문이 있는 거예요, 질문이. 여러분, 사람도 자기 질문을 찾아가다가 답을 얻어내잖아요. 그럼 속 시원하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왜 하나님이 집요하게 나를 찾아오셔서 허락한 뭐요? 하나님의 세계가 구원의 세계거든요. 거기를 끝까지 그 방향을 향해서 두벅두벅 가셔야 될 거예요. 때로는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럴 거예요. 어떤 때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또요? 그 구원이 잠깐 없어진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잠깐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놓다 했다 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 거니까. 가능한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고귀하게 받으십시오. 나에게 허락한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보한 구원의 내용을 믿음으로 밀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게는 거기도 가서 한번 가보십시오. 작게는 아주 작게는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이 구원을 펼쳐가는데 웬만하면 좀 이렇게 순종한다 그러죠. 결심한 걸 한번 펼쳐보십시오. 나는 그 말씀 속에 도전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그 가끔 즐거움이 있어요. 미니 엄마가 저 뒤에 있는데 미니 엄마가 이제 제 설교가 처음에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뭐 들리는지 하여튼 몇 주 전에 듣다가 큰 결심을 하나 했어요. 복음적인 결심이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 문제가 민감한 건데 보니까 거금이에요. 한 2천만 원 정도 이상의 돈을 자기 것인데 그 소유를 포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피줄을 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사촌이고 내가 알기로 고종사촌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어려운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 민홍수라고 하는 훈이 엄마한테 집종 목기가 뭐해서 물어봤지. 남편 병진이한테 야 그거 참 기특하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건 행복하잖아요. 그죠? 정말 행복하죠. 왜 행복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는 여러분 이건 행운이에요. 행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눈치채서 봐가지고 그것을 내가 동의가 가능하면 그 굉장한 행운입니다. 이거 너무 좋았던 거예요. 훈이 엄마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시오. 훈이 엄마 이제 실업자 됐지. 이리 와. 실업자. 아우 우리 교회가 3명의 실업자가 나왔어. 왜 이렇게 실업자가 많은지 모르겠네. 올라오셔도 돼. 너무 자랑스러웠어. 일로 오셔. 아우, 훈이 엄마가 이사했잖아요. 이사하고 아파트 들어가더니 아줌마가 돼버렸네. 나이란. 3주 전에는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애를 타봐주니까 뭐 립스틱도 바르고 뭐 화장도 하는데 이제는 그냥 뻔스럽게 이렇게 나와. 누가 봐도 아줌마가 돼버렸어. 왜 그래? 왜 그래? 아, 난. 어? 올해 30이야? 31? 세네, 나이가. 어? 2,500만 원 거금을 포기한 과정을 내가 스토리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왜 그랬어요? 여기다 얘기 좀. 이게 왜 큰 돈을 포기하죠? 저는 그 돈이 제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왜요? 네? 왜요? 본인이 모든 번 건데. 다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니까 그에 맞게 필요한 쓰임이 있다면 그렇게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혀 욕심도 안 나고 그리고 이제 상황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그게 맞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2,500 정도로 내가 알고 있는데 네. 그래도 지금도 다시 그냥 소원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제 눈에 보였으면 조금 욕심이 났을 텐데 저도 이제 그냥 아예 그런 거는 다 훈이 아빠한테 맡겨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데 일단 그게 제 돈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그랬던 거. 응. 그러면 훈이민이도 본인께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네. 응. 야무진 생각을 하셨어요. 박수 한번 칠게요. 간증은 주관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워낙 다이나믹해서 조심스러워요. 간증제가 거의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주 특이해서 내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던 거죠. 이거를 말씀에 따라 한 번만 딱 순종해 보십시오. 이게 돈의 액수와 관계없이 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잘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이 회개해야 되는 건데 한번 탁 턴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있어요? 비로소 보이지 않는 세계가 확 열리는 거죠. 이거를 뭐냐면 이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구원의 깊이와 넓이가 그 본인만이 아는 하나님과의 가까운 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렇게 결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꺼이 내 자녀까지도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잘 알아서 양육을 결심한 실업자 미니 엄마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 교회 근데 실업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떡할 거예요, 이거? 용기 엄마도 실업자, 양집사 실업자, 훈이 엄마 실업자 또 있어요? 그 사이에 잘린 사람이 있어요? 네? 누구? 우크라이나 선생 또 실업자. 나 이런 왜 하냐? 실업자지 뭘 또 잘린 거 하는데 4명이나 잘렸네. 괜찮아요. 그냥 실업자라는 표현을 써서 미안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보다 큽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베드로가 고난 속에서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그러죠. 왜? 예수를 정확히 알았어요. 이분이요. 뭘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잡았어요. 구원이 이루어가는 구원도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어요. 미래의 구원도 다 하나님 소관이에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니까. 거기에 우리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하는 걸 억지로 만들지 마세요.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냥 내 마음에 담는 이런 거예요. 안 보인다고요? 아니야. 안 보이고 저렇게 2,500만 원 뭐예요? 결심 못 한다니까. 살아계시다니까요. 저번에는 역사하는 거예요. 한 포인트만 잡으십시오. 다시 한번 한 포인트만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안 보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운명을 걸고 예수가 선택한 그 길도 나도 한번 선택하는 용기를 한번 달라고 해보면 그 속에 들어가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기가 하기가 조심스럽지만 그 얘기를 넘어간 사람들은 보이죠. 마지막 이해하죠. 아마와 프로의 차이점이에요. 바둑. 아마추어는 아무리 봐도 뭐예요? 안 보이는데 프로 구단은 한 점만 딱 보면 수가 보인다며요. 똑같습니다. 구원을 포석을 까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 하신 이 포석을 정확히 깔아놓으세요. 그 포석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따라가 보십시오. 그럼 어느 날 내가 진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 집이 나타날 거예요. 멋있어요. 썩지 않고 4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훈이 엄마가 저거 한 거예요. 저거 있어도 다 흘러가는 거잖아요. 돈도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근데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느 날 한 번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이것을 뭐예요? 하늘에서 자기가 쏘았다는 거 아니에요. 매번 그럴 수는 없으나 한 번 쏘면 그 사람만이 아는 하나님이 뭐예요? 사인이 있죠. 그래서 오래 얘기 안 해요. 하나님과 갖고 오면 사인이 오래 안 가요. 탁 치면 알아요. 사람마다 성격마다 다 달라요. 그거는 획일적이지 않아요. 일반화되기 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에 맞는 영혼의 번지수의 타임만 딱 주게 되면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러한 멋진 센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구원의 신비와 영광 앞에 세우신 걸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